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작업은 정형화된 어떠한 기도문을 작성하여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외우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신약 성서가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그 첫째 주제로 이 기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이제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 준비하시고 그 강의안을 보시면서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는 영의 호흡과 같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줄 아십니까? 그렇죠. 기도할 줄 알죠. 우리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어깨너머로 봐왔던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을 모방하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청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쉽게 정의할 수 있는 청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것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에 참된 이제 의미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교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서 나누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를 더 성장시키는 그런 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그동안 마음속으로 사모해왔던 이성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 내 관계를 맺고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더 알아갈 때에 그 관계가 더욱더 형성되고 두터워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백날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 그 관계는 절대 발전할 수 없는 거죠. 그저 썸은 썸으로 끝나는 것이 그 만남의 끝입니다. 하지만 썸이 그 다음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기도를요, 누군가는 투쟁하고 대결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막 막가파로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한 것과 투쟁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함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 투쟁하듯이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과 협상, 이 딜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상담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다, 교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처한 상황을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행위예요. 즉,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복종하기 위해 나의 뜻을 꺾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완고했던 나의 마음이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회개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변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나서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며, 그리고 나의 삶에 집중해 보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깨달음과 뜻을 알게 하셨을 때에는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변화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듣는 시간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간의 비율로 봤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기도한다면 적어도 내가 20분 정도는 기도하고 40분 정도는 내가 침묵함으로써 오늘 기도함 속에서,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한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삶의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은밀한 중에 내 삶을 아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영적인 교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할 때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제는 조금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 의미를 머릿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와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도회가 갖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다음 수박클이 시작될 때까지 정말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